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로서 골로새서 말씀을 3주차 이제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조금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골로새서를 시작하는 이제 서두에 보면 바울은 이제 복음이란 그 씨앗을 정원에 심겨줘서 그것이 세상 전역에서 이제 그러하듯이 열매를 맺고 자란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한다는 그런 소식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골로새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그 탁월성을 깎아내려는 그런 거짓 교훈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러서 그들을 감싸 안기 원하는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와 평화가 우리를 감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또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 사람이 그분을 그냥 무심하게 지나쳐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다면. 그러나 예수를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예수님을 부처나 마호메트처럼 그냥 역사의 새로운 신기원을 연 인물이나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인물과 같은 위치에 두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러저러한 영적 존재와 예수를 그냥 동급으로 취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다시 그들의 삶의 중심에 돌려놓으려고 한 서신이 골로새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거창한 말과 지적인치 않은 그런 모호한 말로 우리를 현혹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진리의 곁길로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여러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오늘 패드가 말씀을 말을 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생각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언행도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던 에덴 동산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구현하여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 부르는 동산의 원래 의미는 정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원은 정원이되 울타리가 쳐져 있는 정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상실한 그런 에덴은 그리스도인인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울타리가 쳐져 있는 에덴인 것입니다. 동산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치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울타리를 치는 목적은 보호와 구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야 한다면 그 울타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울타리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만연한 세속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멀리하지 않으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는 조금씩 허물어져 갈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면 올바르지 않은 그런 정치인들이 상투적으로 국민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역설적이게도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복음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바울은 회심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을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의 배경을 든든한 백으로 삼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익하게 여기던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삶의 자리로 나갔고 자신이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잘못된 삶의 방향성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해롭게 하는 모든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뿐이었습니다. 2023년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백그라운드를 의지해서 삶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과 같은 그런 습관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과 심령 속에는 에덴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한한 세상에 둘러싸여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바꾸어 먹고 생각이 새로워진다면 그 사람의 삶이 비록 좀 어렵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 DTS 간사님으로부터 어떤 그 예화를 드리면서 들어서 생각이 갑자기 나서 좀 해야 되겠네요. 어떤 그 간사님이 아주 어렵게 지하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너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며 너 근데 왜 지하 단칸방에서 살아? 이렇게 소살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간사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탄한테 지하 단칸방에서 사는 게 내 소원이었다. 딱 그렇게 물리치니까 마귀가 싹 유혹을 주는 생각이 다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울타리를 친 그런 심령 속에 이미 에덴이 회복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생각입니다. 새로운 생각 없이는 새로운 피조물의 언행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압도하는 세속적 사고방식에 울타리를 치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행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의 하루하루는 날마다 새롭게 의미 있는 삶으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좇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교훈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연조가 더해갈수록 예수를 더 많이 알고 예수를 더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인정받으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복이 주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올바른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가장 먼저 찾으신 분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 생활은 교회 생활에 그저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을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도록 기도했고, 두 번째 기도는 행함과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하니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도록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훈을 이겨내도록 우리 삶의 중심이어만 하는 탁월하신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분이시며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신 분이십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 옆방에 앉아 있다면 우리가 벽에 때문에 가로막혀서 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 틈에 거울이 있으면 거울에 비친 옆방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거울에 비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말하길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예수를 보는 것은 곧 아버지의 원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본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골로새 교회의 몇몇 신자들이 가졌던 오로지 영적인 것만 선하고 몸을 비롯한 모든 물질은 악하다고 믿었던 그런 신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자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에서 사람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를 어떤 면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15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숱한 중재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것 이전에 존재하셨고 부활하신 자들 중에 먼저 나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피조되셨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피조물이 있기 전보다 먼저 계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그분은 아담처럼 땅의 흙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을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훈을 이겨내도록 전하고 있는 탁월하신 예수님 16절을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는 말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은 물리적 세상이 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리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영적 세계만
주관하시고 다스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영적 세상과 물리적 세상, 모든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엔 교회들이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했지만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한 자책골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초라해져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가 쓰이던 당시 신의 형상은 로마 황제의 보이는 신상이 세워졌던 때였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는 물론 우리에게도 큰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권력과 문제 앞에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게 일어나라는 그런 가르침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훈을 이겨내도록 전하고 있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성도로 거듭날 때 머리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예수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 안에서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지체들과도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성도가 된다는 것은 혼자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고 18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중심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이시며 주인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신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되 십자가의 피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적인 사고에 대해서 울타리를 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헛된 영광만 외치다가 끝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배당이라는 장소에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에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가 임하도록 예수 중심의 말씀의 울타리를 쳐서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참된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며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최우선 자리에 모시는 믿음의 결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논리와 가르침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 김밥교회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울타리를 쳐서 세상을 이기는 바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